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베드로전서 2장인데 지난 새벽 기도 때 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예전에 했잖아요. 몇 절 안 되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계신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는 게 잘못된 아는 게 있습니다. 엉뚱하게 잘못된 알미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분명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9절부터는 이렇게 보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의해서 우리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고 또한 보게 되고 그런 속에서 심령이 완악해지고 무뎌지고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멸망받아야 할 자, 심판받는 자들의 정체들을 갖다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이 더러운 정욕은 요한 사도가 말했던 이생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즐거움 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목표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승부를 걸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들을 쏟아붓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을 수없이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곧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습들이 언제부터인지 슬금슬금 아주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을 잠식혀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요, 너희 자신들을 돌아볼 것이고 바르게 알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주관하는 일이 뭡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우리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을 갖다가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우리 주님을 멸시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건 절선사 삼천리다. 나는 이런 식으로 아주 폄하시키고 멸시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분명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하면서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형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은 당돌하다. 당돌하다. 뻔뻔하다는 겁니다. 뻔뻔하다. 뻔뻔. 우리 참 오늘 이 시대는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범죄를 저지른 자, 강도, 살인, 강간 그런 일을 저지른 자도 인권이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들에게 잘 대해주 수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피해 제3의 피해를 갖다가 양산하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자들은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버젓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형수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교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한 생명을 그냥 죽인 자들입니다. 한 인권을 갖다가 말살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버젓이 인권의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버젓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당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긍하며 자기 스스로 갖다 만족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냐.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비방을 잘합니다.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중간에 다 끼어들어가지고 양자를 갖다가 서로 싸우게 하고요. 갈등 일으키고 그런 아주 교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로서 선지자로 가장해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가르침을 퍼져나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1절을 말씀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 자들이 비방을 하는데 야,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아. 비방하지 않아. 그럼 뭡니까? 성도들이요.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혀를 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재미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나입니다.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사람들도 비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 앞에서 비방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을 갖다 즐기하는 겁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즐기고 싶은 거 즐깁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 같다. 그들은 결국 짐승, 뭐 갇힌 인생입니까? 뭐 짧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요 낮에 즐기는 말을 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은 낮에 즐기는 게 아니라 낮에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자들은 낮에 즐깁니다. 재미있게 즐깁니다. 그것을 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뭐 그렇죠. 요즘 뭐 이제 옛날에는 일주일에 이제 6일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을 탁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라 해가지고 반만 일하게 되었죠. 그다음 어느부터는 이제 주 5일을 일하자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엔 이제 슬슬 한국에서도 주 4일을 근무합시다라는 그런 운동들이 슬금슬금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서 주일날이 노는 날 공휴일과 겹치면은 월요일날 놀게 하자라는 이런 식으로 또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 5월달 뭐 석가탄신일 때는 그 5월 2일인가 놀면은 일주일을 놀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슬금슬금 나오게 됩니다. 예, 다 무엇이냐? 노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 노는 걸 즐기는 그 속에는 결국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런 삶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다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중요한 건 너희와 함께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한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애찬.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것에 함께 들어와서 속임수 즐기고 놀며 속이는 겁니다. 살짝 한번 포도주 한번 마셔볼래? 살짝 포도주 차가지고 쫙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 요만한 거 갖고 무슨 그게 맛이냐? 좀 한번 큰 잔으로 마셔보자. 이런 식으로 살살 꼬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찬의 근본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 육체의 소유에 따라 정욕에 따라서 즐기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그 너희와 함께 연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상한 모양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성찬식이 이런 상태가 되는가? 바울 사도도 그걸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찬의 의미가 이제 잃어버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즐기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저들도 저러는데 나도 괜찮겠네? 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유식한 사람들이 주일이 뭐 주일만 꼭 지켜야 되느냐? 괜찮다. 뭐 일주일 다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일을 희석시킵니다. 망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가 소홀히 다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모이지 않습니다. 나는 뭐 다른 날 모인다.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맞네?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상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고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여,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갖다가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들을, 이 세상의 신앙인의 흐름들을,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에 굳겠어. 참된 진리의 말씀에 굳겠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아주 흔들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정체를, 또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들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작은 인생들을 주 앞에 온전히 들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